말씀을 가지고 과부의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기도를 비유로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 과부의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부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과부의 기도는 최악의 조건에서라도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기도에 비유해서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대비시켜가지고 등장시켰어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최악의 그러한 상황이고 조건이에요. 이 과부는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당시는요, 그 여자는 수에도 치질 않았어요. 사람을 쓸 때 사람을 치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과부는 남편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러한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그를 상대하는 재판장은요, 과부랑 전혀 반대예요. 지위가 높고요. 또 이 재판장은 아주 오만한 거예요. 불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환경이 아주 극악적으로 나쁜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비유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러한 최악의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힘없고 비천한 과부의 소원이 이 교만하고 이 건방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소원이 상달돼서 좋은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과부의 부르짖음에 그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딱딱한 담 같은 그런 것인데,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데, 뭐냐면은 이 약한 과부에게 그 강한 불의한 재판관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아주 하찮은 과부에게 이 아주 높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뻔뻔스러운 이 재판관이 항복을 해요. 하나님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너 과부야, 너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너 미천한 과부인데, 그래, 네가 저 불의하고 오만방자한 교만덩어리 재판장에게 찾아가봤자 너희 말 들어줄 것 같으냐? 아이고, 너 맨날 가봐야 헛수고야.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 찾아봐. 그게 현명해. 그런 소리 맨날 들었을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게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천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얘기가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걸 극복하고 당당하게 찾아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재판관 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재판관의 생각이 변해진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아니, 이 과부가 정말 골치 아프네. 좀 내가 좀 신랑은 맨날 이렇게 날 찾아오네. 그리고 저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달달 볶아대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네. 어서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항복을 하면서 소원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악의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상을 뛰어넘는 그 반전이 기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 같지만은 약한 자 앞에 강한 자가 손들고 항복하는 것이 기도라 이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대역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이라도 불가능한 보이는 것 같이라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홍해바다 다 가로막혀요.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중벽으로 막 그냥 돌로 쌓인 벽이 이중벽. 감히 그 천왕성 같은 그것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그것이 우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조건에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과부의 기도는 믿고 기도하라 이런 맛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과부가 이 소문이 좋지 않은 이 재판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그 재판장을 흉보는 거예요. 응? 그 재판장을 맨날 비판하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고약하거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제멋대로 그냥 횡포를 부리는 높은 사람의 특권을 막 누리는 그러한 것에 사람들한테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에게 아까 말했지만 갈 필요 없다. 그거 가봤자 너 소용없다. 왜 그러냐 이렇게 자꾸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가 그러한 재판장에 대해서 신뢰를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과부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그 재판장이 험상궂게 생긴 재판장이 그냥 오말불술한 태도로 막 거절을 하고 또 냉대를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꾸 찾아가서 믿고 찾아간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이지만 재판장이니까 이 문제를 재판할 수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되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하물며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해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을 어찌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확신 있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재판관도 응답해 줘요.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믿어라. 아주 확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냉대하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꾸 소리 지르면서 짜쳐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성가시러 죽겠어요. 빨리 고쳐주시든지 그냥 내보내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자를 불러다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시면 마땅치 않다. 너한테 줄 거 없다. 거절을 해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 앞에 떨어지는 부수에게를 먹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국에서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글씨로 그 땅에 나선 거예요. 믿음은요 하늘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은혜가 넘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 웰치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주교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를 합니다. 3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그의 기도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막 애간장을 녹일 만큼 간절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주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것도 기도 시간에 죽었어요. 그날 또 습관대로 거룩한 복장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늘 하던 대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대주교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비록 소설이지만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작 응답이 오니까 놀려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니까 교회가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막 천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줬어요.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왔다고 하니까 믿습니까? 아이고 믿지 않아요. 로데라는 게스바에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야 네가 미친놈이지 그래. 지금 베드로가 여기 왜 오느냐. 아 정말 왔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그럼 천사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막상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농사 짓는 아버지가 하도 감금이 드니까 아침에 자기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비 좀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끝나고 이제 밥 먹고 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우산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딸이 야 너 이렇게 맑은 날씨에 왜 우산을 갖고 가냐. 그러니까 딸이 아니 아버지가 비 오기를 기도했으니까 비가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예? 자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막상 믿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아인이 병 낫기를 막 죽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그래 내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유 주님 내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병을 낫겠습니다. 저에게 부하가 있는데 저도 오라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낫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런 믿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내가 못 보았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시에 그 아이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과부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과부는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재판장에 찾아갔어요. 뭐 냉대도 받았고 거부도 받았고 험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낭망치하고 계속 부딪혀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붕어를 보면 쉬지 않고 입을 뻥긋뻥긋하죠.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이나 기도나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항상 현재 진행형.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뭔가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우리 신자와 불신자 똑같잖아요. 근데 구별된 게 뭐가 있느냐.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따라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가는 게 신자예요. 근데 불신자는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와 같이
현재 진행으로 살고 있는 게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돼, 못해. 항상 낙심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죄와 진행 중을 현재 진행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 그러나 신자는요, 불신자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안 돼, 못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해가 있고 냉대가 있어도 성령님의 말씀을 항상 부여잡고 그 말씀에 둘러싸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늘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자예요. 그게 차이예요. 뭐 크게 차이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그 사람보다 우리가 잘생겼거나 뭐 우리가 뭐 구조가 더 잘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말씀이 그 사람을 현재 진행으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느냐, 죄라는 세상적인 불신앙이 그를 둘러싸고 있느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떠나면 말씀 떠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맨날 세상 걱정 근심 속에서 이렇게 살면 그게 불신자예요. 뭐 내가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물론 세상 근심 걱정 냉대 뭐 이런 게 있어도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주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희망찬 긍정적인 말씀으로 자꾸 나를 위로해가면서 복음으로 나를 자꾸 추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늘 죄랑 싸워 나가야 돼요. 안 된다 못 된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성령의 끈질긴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를 포위해서 그를 넘어뜨렸어요. 이때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살아가다 보면 반전이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늘 끈질기게 늘 기도하고 그런 말이죠. 아, 돌이 떡이 된다니까. 예? 돌이 떡으로 변화돼요. 돌처럼 그냥 문제도 기도하다 보면 떡이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돌이 떡이 돼요. 그걸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그게 신자예요. 예, 낭망하지 말으세요. 언제나 항상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라.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예,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게을르게 했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 뭔가를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뭔가도 몰라도 자꾸 흥미가 느껴져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아 이것이구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초보자처럼 얘기해서. 근데요 누구든지 하루에 2시간 한번 딱 앉아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입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만 해서라도 여러분 한 일주일만 하면 여러분들 확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그 속에서 막 그냥 기쁨이 있고 뭔가 소망이 생기는 것 같고 아 이게 기도가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어느 시골교회에서 저녁 기도회가 이렇게 열었는데 아 교인이라고 딱 할머니 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에이 기도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인데 목사님의 용기를 주려고 목사님 우리 5분이네요. 목사님이 아이 왜 5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목사님 나 5이라는 거. 빨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낙심하냐고 기도를 했대요. 아 그랬더니 아 이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그 교회가 수백 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만 기도하시면 반드시 좋은 새 힘이 솟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여러분들 삶이 확 바꿔져요. 우울했던 사람들이 기뻐지고 슬펐던 사람들이 막 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